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가르쳐주는 자에 대하여서 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접한 자는 내 스승은 바울이야. 게바에게 복음을 접한 자는 나의 스승은 게바야,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게바나 바울이나 복음을 전해주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게바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이고,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는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나는 게바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와 게바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어떤 것이었느냐?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통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교회가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근본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나는 바울한테 받았어? 나는 게바한테 받았어?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속된 말로 수박을 갖다 놓고 속은 먹지 않고 수박 겉만 바라보고 겉만 핥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수박 겉핥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건데,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을 망각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분파입니다. 그래서 결국 분파란 본질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복음에 합당치 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기 이 그리스도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하나에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가 누가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동등한 관계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누구 잘못이겠느냐? 가르친 자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성도들의 잘못이,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잘못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더냐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광주희망교회는 저를 통해서 지금 성경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이 세상의 어떤 유한한 상황 속에서 관계되어진 인연들입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했다라고 해서 이 교회가 조정현 목사의 교회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정말 일어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저는 한편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제 것이라 그런다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란 오직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중심이 교회의 중심으로 서게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자나 그렇게 따르는 자 모두가 다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나누어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또 더불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느냐? 바울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바울 자기 자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바울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적이 나는 없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더불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런 적도 없다. 너희의 모든 죄를 누가 죽었어? 내가 죽었군요.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해준 그리스도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적도 없다. 나는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 준 적이 없다. 내가 세례를 너희에게 베푸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베풀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고백하는 고백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베푸는 자는 누구인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바울에 의하여서 주어진 일이지만 이건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방편들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원대가 맺고 바울이 드러나진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아예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고 또한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 적도 없다. 오직 너희에게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는 그리스도뿐이고 또한 더불어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며 증거한 이도 오직 그리스도요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그 이름을 증거하였고 선포한 이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 다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증거하는 방식이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세례는 많이 베풀수록 좋은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니까.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외에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그만큼 복음을 많이 증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는 걸까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었는데 너희들이 복음은 보지 아니하고 세례만 보고 있으니, 그리고 그 세례를 베푼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간만 보고 있으니 차라리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정말 아픔입니다. 아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죠. 우리 목사님이 최고가 아닙니다. 성경이 최고요. 성경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되어져야 할 많은 일들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쓰여지는 많은 용도의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내가 안 했던 게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바르게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여서 성경에 있는 증거의 내용을 바르게 살피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제가 늘 바라고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또한 스데와나 집사람에게 나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세례를 준 일에 대하여서 결코 많은 이들이 없다라는 의미의 내용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이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이가 없습니다. 물론 사도들 모두가 다 나중에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분파는 이러한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중심이 하나 되어지지 못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새겨보아야 할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배워가면서 참 많은 오해와 실수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을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일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죄의 책임도 뭐 하나님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로 작용하였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그 일이 오히려 망령되게 일으키는, 아니 우리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다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나태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는 도구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 참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잘못 알았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어제의 삶도 오늘의 삶도 내일의 모든 삶도 주관하신 이가 또한 하나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피조세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직접 경험케 하는 세계로 만들어 주셨고 그 속성을 선과 악의 속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악함의 죄의 본성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두신 상대적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하나이신 분입니다. 근데 이 세계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는 빛이 존재하고 더불어 어둠이 함께 존재하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은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상대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전능하신 분이 이것은 된다, 이것은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상대적 대리의 성질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세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 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내가 선을 행하였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내가 지는 게 악의 범죄에 악을 행하는 상태에 있구나. 그리고 이 악의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다, 하나님이 심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난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피조세계의 성질과 영원하신 성질의 세계를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로 치부해버렸던 그러한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말씀을 잘못 깨달아 알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였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게 고백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참된 복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 일을 더욱 분명하게 살펴가는 지혜의 방자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모든 성경의 진정한 참된 본질, 유일한 주제, 중심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게 하려고 자기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웠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세례를 베풀게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들의 본질이고 중심이고 기준이고 근본이다라고, 이 복음만을 증거케 하려고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사람의 말로 철학적 지혜로 이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다. 오직 내가 순전함으로, 비록 입이 둔하고 어리석은 말로 표현되어졌을지라도 단 한마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말밖에 한 적이 없다. 왜 이 말만 했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예수 이외에 다른 자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려고 내가 오직 복음만을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 방대한 내용의 성경이 있지만은, 이 방대한 내용의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유일한 대속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믿음의 고백은 더불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확증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과연 전능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영원불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나와지게 하려고 이 모든 마음을 섭리하셨고, 그걸 성경에 66권의 내용으로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자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교회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잘못되어지거나 아니면 합당치 않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31절,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존재인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면 이것 또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11절, 십자가의 도가,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이 땅 타락된 죄의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곳에 그 죄악되어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요.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선포합니다. 막 자연을 명하여서 다스리고 막 풍랑을 잠잠케 만들고, 그다음에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죄 없다라고까지, 죄 사하는 권세까지 선포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타나서 당연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했어요. 그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못 박힐 때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파서 울었을 겁니다.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으로 온 몸이 다 찢기고, 그래서 뭐죠? 그런 영화가 있었죠. 우리 집사님 그거 보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는 그런 그 과정을 그려진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처참해서 눈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막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광경들이, 피가 터져나가는 광경들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아픔을 겪어요. 누가 겪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겪어요. 당신께서 오셔가지고 안진뱅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줬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끌려가서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그 인간을 만든 분이 인간에게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끌려가 죽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끌려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행하셨는가? 왜 행했어요? 왜 행했을까요? 이미 그것을 예언으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영원하에서 그리스도 품 안에 택자를 두겠다라고 정하셨고, 정한 그것을 창조 선언을 통하여 계속해서 언약으로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가 죽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또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감당하신 겁니다. 왜 그랬는가? 당신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믿지 못할 자는 미련한 일이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부하겠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이라 칭하신 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매를 맞아요. 매 맞는 그것을 전능자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 일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인가 맞고 있어요. 지나가 그걸 봤어요. 가만둘 부모가 있어요. 쫓아가서 그걸 말리고 야단치고 혼내고 내 자식을 기살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원민이 사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걸 보고서 내버려둔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내버려두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거나 또는 아버지이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니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닌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했고 에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했고, 아니 창조 때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시면서 이미 다 예언을 해놓은 일들이에요. 장차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요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한 대로 되어진 일인 거예요. 힘이 없고 무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언한 일에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가 틀림없고 영원 불변의 신실하신 분이 분명하구나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그 미련케 하는 것도 예언해 놓은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실 믿지 못하게 된 일도 예언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고 말하게 되어진 것도 예언해 놓은 일대로 된 일이에요. 그러니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인가. 믿지 않는 것도 예언된 일이고 믿는 것도 예언된 일인데, 믿는 예언의 성취를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은 정말 축복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은 여기서 누굴 가리키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대단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들만 선민이라고称을 받을 정도였고, 그리고 그들에게만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던 선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 있는가? 표적을 구해요. 표적.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구합니다. 또 이 당시에 가장 큰 학문의 축이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시대의 이 헬레니즘 문화가 그 당시 모든 세계를 장악할 정도로 그게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헬라인들은 상식적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표적이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오직 우리가 전할 것, 우리가 또한 살필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복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모든 일들의 중심이고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특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택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거예요. 물론 그 이름이 아직 낯설거나 또는 아직 내 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라면 그는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더불어 내가 성도인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것들이 또한 나의 성도됨을 증거해주고 있는 놀라운 선미가 함께하고 있는 일들인 것이죠.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 아무리 그것이 미련할지라도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와 비교될 수 있는가? 결코 비교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상종관계,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이고 사람은 유한한 족속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찌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련하다 또는 옳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럴 계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미련하다 해도 사람보다 지혜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다고 해도 사람보다 강한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르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지금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 너희들 한번 너희 주변을 돌아봐라. 그 교회에 지금 함께 모여있는 너희들을 보면 학벌이 뛰어난 자가 혹시 있느냐? 문벌이 뛰어난 자가 혹시 있느냐? 오히려 가난한 자가 많고 오히려 빈곤한 자가 많지 않느냐? 근데 그러한 자들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었다. 이런 의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벌, 문벌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성도라 칭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세상에 그 어떠한 자라도 자기의 그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존재하였던, 그렇게 해서 갖게 되어진 칭호가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한 성도의 교회라 칭함받는 자들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지금 그게 소돔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럴듯한 말로서 이렇게 뭐죠? 아름다운 그런 재미있고 흥미있는 말로서 말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가 알지 아니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자 하여서 다른 말로 하여서 혹시 너희들이 다른 생각을